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68번째 다니엘서 9장 24절 70일의 성취와 성탄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애언과 묵시, 그 다음에 애언서 이렇게 있습니다. 애언과 묵시는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서로서는 구약의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주의 선지자들이 앞에 일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 거기서 자기가 본 사실, 듣는 사실, 이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의 일이 짝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은 BC 606년에 바벨론 포로로 2차 포로로 갔던 이란 자입니다. 청년 때요. 그리고 그가 2년 후에 바벨론 제국의 박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박사장이 된 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자기도 기억이 안 나서 무슨 꿈인지 모르고 그 꿈을 해석해라 하는 이런 명령을 박사들 다 나눠놓고 했습니다. 만약에 가르치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 하는 엄포가 났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데, 이때 다니엘은 그 꿈이 어떤 꿈이었던 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줬고 그 꿈을 잘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박사장이 되었고 박사장의 높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 후에 그는 총리로서 일하게 됐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는 성경 전체의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더 오랫동안 통치를 했고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로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사례가 됩니다. 다니엘서보다 더 순수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죠.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언어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억양에 따라. 그러나 숫자는 분명한 것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이 숫자들 중에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주간 할 때, 한 주간 할 때 7일이 일주일이죠. 그래서 이 날짜 계산의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물체의 원주율이 7이고, 모든 소리의 기본이 도레미파솔라시 해서 7개고, 무지개 색깔로 팔주노초 파는보 해서 7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숫자는 7입니다. 7일 안식일, 7제사장, 7축대,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것들이 계시록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래라는 것은 7일이란 말이고, 77절이라는 건 7일을 7번 했다. 그러면 77이 49, 491일, 77이 49, 49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이라는 50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기는 같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70일이라는 건 70 곱하기 7 하면 491도 되고 490달도 되고 490년도 되는 이러한 의미가 있죠. 자, 77절과 6월절 굉장히 중요한 같은 절기인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어린 양이 그 보혈을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서 애굽에서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념하는 날이 6월절. 그리고 6월절 77절은 뭐냐? 6월절이 지난 첫째 날, 그러면 주일날이죠. 다시 말하면 일요일이란 말이죠.
그 일요일부터 계산해서 7주간을 마치는 때. 그러면 그게 77절인데. 자, 6월절 지나 첫째 날은 무엇입니까? 부활절이죠. 부활절부터 계산해서 7주간 딱 그걸 49일을 마치고 저녁이 돼서 이제 해가 질 때는 바로 50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50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이 같은 절기다.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반복해서 또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때에 모세 인도에서 에스라임 호렙산 밑에 갔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 오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호렙산에 강림하신 때가 오순절 때였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죠. 근데 그날이 진짜 예수께서 강림하신 날은 아니에요. 강림은 언제나 머리에 뱃속에 들어온 때가 강림하신 날이에요. 수태하기 위해서. 수태될 때,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때는 계산하면은 그게 오순절이 되지 않나,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한 그날부터 계산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계신 후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40일 지나면 승천하시고, 승천을 본 주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50일째 되던 날 성령이 강림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된 겁니다. 이토록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6월절 오순절이에요. 아니요, 오순절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오셔야 재림하신데, 재림하신 날도 무슨 날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자, 다니엘서는 두 가지 구장에 예언해줘서, 첫 번째는 70년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절부터 19절까지 70년의 예언,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71의 예언. 이 예언의 사건들이 그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70년의 예언,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70년 만에 끝난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이게 다리오 원년이라면 BC 538년이고요. 이때는 1차로 포로 생활에서 다 백성들이 돌아온 때 1차 귀환의 2년 전이었어요. 이 2년 전에, 지금 2년 후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게 된, 뭘 보고,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된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하고 놀랐습니까?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 어떠한 상황에도 하루에 세 번씩 작정하고 기도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모함을 끌고, 다른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자 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짐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계속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 하나님은 굶은 사자의 입을 닫아서 다니엘을 먹지 못하고 다니엘은 그대로 살아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작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었고요. 그러면 70년 만에 이루어진 건가? 첫 번째 포로가 BC 606년
다니엘이 포로로 될 때죠. 2차 포로는 597년 요아킨 왕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후에 3차 포로는 586년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1차 귀환할 때 536년 수룹바벨의 귀환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데, 이게 수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회파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 재건을 마친 때가 BC 516년. 그리고 2차 귀환 때가 457년. 이때는 에스라의 귀환입니다. 이거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각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심령에 재건하는, 심령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 재건하는 일입니다. 영적 성전 재건입니다. 이게 457년이었고, 3차 귀환은 444년 느헤미야의 귀환이었고, 이때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 1차 포로 때부터 1차 귀환까지 606-536년 70년이에요. 정확히 70년이었어요. 그리고 3차 포로에서 성전 재건까지 586-516은 70년. 이토록 두 번씩이나 70년이라는 사건이 정확하게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냐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언의 사건은 70일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는 뭡니까? 영원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 지극히 높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제사장이죠. 사함을 이루게 하는 제사장.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을지라 예루살렘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곧 왕이 일어나기, 제사장은 그 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해요.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라. 7일에 플러스 62일은 69일에가 됩니다. 이 일에 69일에다가 한 일회를 더하면은 이 마지막 일인데, 이거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한 일회를 이루고 있죠. 이토록 예언해 준 것이 사실로 현실로 성취됐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26절에 보면은 62일에, 그러니까 7일에와 62 합하면 69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죽임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임을 당한다. 그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 로마 군대들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음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여 주는 것이 70일의 사건입니다. 메시아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시고 그 성전 재건부터 69일에 483일 아니면 483개월 아니면 483년에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때의 왕으로 오신 분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 70일의 이 사건이 예언으로 완성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명이 날 때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니고 내적인 성전 재건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각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사건,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이 사건, 이게 바로 BC 457년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은 BC 4년이었습니다. 우리는 AD 0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왜 4년이냐? BC 4년이냐 하면은 헤롯 왕이 살아서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헤롯 왕이 죽은 해가 BC 4년쯤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탄생도 BC 4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BC 4년에 탄생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가 예수께서 30세에 시작했으니까 AD 2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457년 플러스 26년은 483년. 이게 69일을 채운 때였습니다. 마지막 한때는 7년인데 7년을 절반으로 나눠서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 3년 반에는 예수께서 복음을 증가하신 때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후 이제 모든 그 주의 제자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이러한 일이 예루살렘부터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헤어져 디아스포라 해졌던 때, 이런 걸 통해서 70일회가 완수되고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박사들의 어르신 다니엘과 예수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다른 전설들은 뭐 박사가 어떠니 뭐니 별 보고 왔다느니 이런 것들 다 정확한 것은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이 뭐라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성경 말씀만 믿어야 되겠죠. 세상에 떠드는 뭐 크리스마스 트리 뭐 이러한 것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의 때에 맞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하신 그 때를 맞춰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에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짝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짝을 잘 만나야죠. 여러분, 짝을 잘 만나서 부부가 잘 살면은 노년에 후년에 후반기에 기쁨과 평화가 정말로 엄습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짝을 잘못 만나면 온 그 나머지 삶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할 때도 이 짝을 잘 찾아야 돼요.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과 동방 박사들은 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박사장이었습니다. 다니엘서 박사들 단어가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거의 다 있어요. 동방 박사들, 신약에는 동방 박사 마태복음 2장에만 나타나요. 이게 바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납니다.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께서 마리아가 수태할 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 마리아가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이 다니엘서 9장의 메시아에 드릴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 정금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들인데,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 오는 건, 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유향입니다. 향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신 그분, 이제 죽임을 당하십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흔들림이 없이 선포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 죽임을 받는데, 이 죽임을 받은 선지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 실체에 썩지 않기 위해서 몰약을 준비해야 되죠. 몰약을 누구라 그러시냐? 몰약을 준비하는 주님의 제자들 있죠.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할 때 어떻게 이런 몰약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황금, 유향,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몰약을 가질 수가,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은 누가 준비했냐? 다니엘이 준비했어요. 왜 그냥 774 490일 때에 이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면은 1년 4개월? 1년 4개월이면 다니엘이 살아생전에 이게 앞으로 1년 4개월이 여기서 예시하다 하면은 다니엘이 뭘 준비했을까요? 말만 했어요? 아닙니다. 그분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던 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을 잘 포배합에 싸서 됐는데 그때 오시지 않았어요.
490일 개월에 도시니까 그거는 10년 좀 넘는 기간이에요. 다니엘이 이제 10년 동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준비한 것을 잘 보여주면서 자, 이것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너희들 분명히 그분이 오심을 알 것인데 그분에게 이 예물을 갖다 드리라 하는 이 명령을 전해들은 다니엘의 후손 아니면 박사들,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후손 아니면 이들이 별을 보고 알고는 그 준비하고 그 예물을 가지고 먼 길 4~5개월 되는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그 예물을 드리고 뭐 하루도 안 지났죠. 곧바로 자기 가는 거죠. 이 어려운 과정을 했던 동방 박사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선생이요, 자기의 참 놀라운 할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명령 유언을 갖다가 마음판에 새겼던 이러한 자들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잘 준비하면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70년과 70일의 사건은 분명히 성경으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있는 예언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70일의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 세례받은, 죽으신, 부활, 승천으로 성취되었고 이제 종말과 재림의 주님은 계시록에 계시해집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 이 계시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100% 확신하게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미래를 말하니 멋진 여러분 거기에 여념 두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여념을 두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시길 바라는 그분 오실 때 마라나타 주님 맞이하시는 동방박사들과 같이 맞이하는 자들이 되시란 말이며 그래서 계시록에는 7교회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7인 때는 재앙, 나팔 부는 재앙, 대접 쏟는 재앙, 최후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하루 만에 다 처치해버리고 1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이러한 때가 오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성에서 있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국과 지옥, 알곡과 죽쟁이를 가르는 일이 있고 영원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100% 마음에 믿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정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동방박사가 차림의 주님을 맞이하세요. 우리도 그걸 준비해서 우리가 예물을 아들의 마음속으로 심령으로 이것보다도 이거 한국만 유황 몰약보다도 더 귀한 것을 준비해서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그리스도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임으로 축원합니다.